거룩하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 분 이상 우리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군데를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뒷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커피가 많이 쓰면 설탕을 넣잖아요. 요즘 설탕을 넣고 시럽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커피에 설탕을 넣고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해요. 저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젓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설탕 녹으라고? 일부에서 들으셨습니까? 너무 옛날 조크인가요? 예, 설탕 녹으라고가 정답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돌리는 게 또 어떻게 젓는 게 설탕이 제일 빨리 녹는 줄 아세요? 예? 한 방향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모르시는구나. 예. 제가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직접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M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 위로 저을 때 가장 빨리 녹는답니다. 몇 초 차이는 안 나요. 엄청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하여튼 0점 몇 초라도 제가 아끼려고 저도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렇게 저어서 녹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설탕을 녹일 때 설탕을 얼마큼 넣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 설탕을 조금 넣고서 아무리 많이 저어도 커피가 달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전에는 그 집에 커피, 프림, 설탕 이렇게 따로 담겨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이 스틱커피가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스틱커피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스틱커피가 뭐 다 아시는 그 M자로 시작하는 그 브랜드의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다 어느 집이나 커피, 프림, 설탕, 조금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조금 이렇게 좀 고상한 분이면 또 다른 병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커피병, 프림병, 설탕 이렇게 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집은 일반적인 집이어서 커피병, 프림병 그리고 이렇게 설탕 이렇게 있는 집이었습니다. 누가 커피를 좀 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커피 3숟가락, 프림 3숟가락, 설탕 3숟가락 이렇게 넣어달라. 333 모릅니까 여러분? 333 이 333 커피 그거를 이제 담아달라 그래서 제가 종이컵에 담아드렸어요. 이렇게 종이컵에 담아드렸더니 뜨거운 보리차를 이렇게, 여러분 뜨거운 보리차로 커피 타면 맛있습니다. 더 구수하고 맛있어요. 또 옛날에는 집에 거의 이 보리차를 다 끓였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보리차가 거의 집에 항상 있었는데 뜨거운 보리차를 넣어서 이렇게 휘휘 젓더니만 드시더라고요. 근데 입에 넣고 조금 드시는가 싶더니 갑자기 푹 하고 다 뱉어버려요. 그래서 인상을 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설탕인 줄 알고 맛소금을 3숟가락 거예요. 지금은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보면 구별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맛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설탕은 주방에서 쓰기 때문에 설탕통, 소금통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커피는 커피하고 프림만 따로 넣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설탕통인 줄 알고 넣었더니 소금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탕을 잘 녹이고 빨리 녹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설탕을 넣어야지 커피에 소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카페에 갔더니 커피에 소금을 넣어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드셔보셨습니까? 예.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아주 소량을 넣어서 더 커피를 맛있게 하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커피에 설탕을 넣는 만큼 소금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또 그 과정이 기가 막히게 아주 정말 멋있게 훌륭하게 그 과정을 겪어냈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기가 막힌 과정을 겪어냈어도 근본적인 방향이나 목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밤낮 없이 다 미디어를 우리가 접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는 해만 지면 다 잠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또 학생들 데리고 농촌에 수련회를 가보면 저희는 농촌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 논에 들어가갖고 돼지풀 뜯어내고 또 콩밭 메고 이런 일들을 도와드렸어요. 보통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가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무너진 축대도 다 쌓아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게 수련회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저희가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에 수련회를 가면 그 농촌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꼭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7시 이후에는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7시면 다 주무시는 거예요. 7시만 되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시골에 가면 아직도 7시면 불 꺼지고 주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9시 뉴스도 있었지만 그 6시나 5시 요쯤에 뉴스를 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 뉴스를 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녁 드시고 뉴스 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7시에 주무시면 3시쯤 일어나십니다. 3시에 일어나서 밭 한 바퀴 쭉 돌고 들어와서 씻고 조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시골의 삶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전기불은커녕 등잔불도 희귀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정말 해만 떨어지면 잠자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그런 시대인데, 해가 뉘엿뉘엿 지면 다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동이틀 무렵이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게 뜰 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면증에 걸렸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면증에 걸렸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3가지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첫 번째,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 두 번째, 허리가 아파요. 요통. 세 번째, 위장장애가 생깁니다. 요 3가지가 세트로 함께 왔으면 그러면 얼른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 세로토닌 계열의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울감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호르몬이나 이런 계통에서 오는 우울감을 이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그런 걸 알지도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불면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뭔가 굉장한 우울감이 찾아오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을까? 무엇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느니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까? 두려워서요. 그럼 뭐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2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가지의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안전. 그것도 그럴 것이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그돌라오멜의 그 군대와 큰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 싸움이 그렇게 쉬운 싸움은 아니었어요. 이게 동네 청년들이 모여갖고 공차는 게 아니잖아요. 뭐 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서로 찔러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보통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립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던 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쟁에 한번 나갔다 파병됐다 돌아오면 다시 전쟁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언제든지 수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칼과 창이 난무하고 몇 초 사이에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서운 싸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적적으로 승리해서 이렇게 살아 돌아왔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싸움에 휘말려 들면 다시는 못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싸움은 다시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답을 주시잖아요. 방패. 아브라함은 지금 방패, 안전에 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의 왕들이 싸움을 하는 전쟁터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왕들이 출정하는 때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역사서에 보면 왕들이 출정하는 때에, 왕들이 출정하는 때에, 이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왕들이 출정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로 나오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그럴까? 농한기 때였을 것 같아요. 파종을 하고 나서 쉬는 때나 혹은 추수를 하고 나서 쉬는 때, 이제 일이 없으니까 다들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이거 이집트 왕이랑 힘겨루기 한번 할까 하고 군대를 끌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집트의 왕도 다시 뿌려놓고 파종하고 혹은 추수하고 나서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이번에 새로운 왕이 왔다는데 한번 누가 형님인지 한번 겨뤄볼까 하고 군대를 끌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서 올라오고 만나는 곳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둘이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주로 싸움을 많이 했던 곳은 이 종말 때 마지막 전쟁이 열린다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열린다고 하는 무깃도 평야,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싸움터입니다. 이 무깃도 평야에서 줄 쫙 서서, 양쪽에 줄 서서 서로 이렇게 가늠해보고, 자 돌격! 그래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형님이야 네가 형님이야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땅은 사실은 해마다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땅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안에서 언제든 또다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사정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전쟁에 휘말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불면증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면증을 가져다 준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상급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상급이 없다는 것. 무언가 인정받고 성취하고 얻어야 하는데 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소돔 왕에게 그냥 돌려주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 내가 평생 일구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재산, 가문, 이 규모를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당시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되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자녀가 생기기는커녕 점점 늙어만 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작은 불씨 같은 소망조차 이제는 완전히 사그라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들처럼 믿고 아끼던 조카 롯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어요. 이제는 자기가 기르던 노예를, 자기 집의 노예를 후계자로 삼아야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이 상황에서 보면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굉장히 불량한 대답이에요. 하나님, 주셔봐야
남한테, 저 노예한테 물려줄 건데 못 알아주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불량하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평생 수고한 것이 모두 다 남의 것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아내인 사레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사레는 그 자존감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사레가 왜 이렇지? 사레는 자기가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하면 여종이 낳은 아들도 자기 아들로 여주인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갈은 사레 개인의 여종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무관합니다. 이걸 미리 알려드리면 나중에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이제 시리즈가 있어요. 그때 하갈에 관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때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사레의 종이에요. 사레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이 여주인인 사레가 자기 아들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고대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인 하갈을 받으라, 그리고 남편의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사레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부딪힙니다. 믿음의 어머니인 사레, 그렇죠.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대표, 신앙적인 어머니의 대표적인 사례. 이 사례의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치 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이 사례가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갈에게 아기가 생겼는데 그 임신한 하갈을 학대합니다. 물론 하갈이 이렇게 임신하고 나니까 좀 교만해졌을 수 있어요. 주인의 아이를 낳았으니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사례에게 좀 나쁘게 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버릇없이. 그러나 그게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을까요? 종은 주인에게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사례가 느끼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멸시당했다, 무시당했다 라고 하는 건 사례가 느끼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임신한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는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심지어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임신한 몸으로 사막을 건너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탈출까지 합니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사례는 하갈과 함께 자기의 아이까지 내쫓아버린 셈이 됩니다. 그렇게 순하디 순한 순종적인 성품 좋은 믿음의 어머니 사례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례가 왜 그랬을까요? 사례가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구나. 이 부분은 참 제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상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갈이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반씩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 고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여자들 책임이라 그래서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남편이 지금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뭐 어떻게 아기를 낳아 하고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어떤 검증의 과정이 없었으니까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기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누구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았던 겁니까? 딱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판별이 나버린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게 됐습니다. 사례는 아들이 갖고 싶어서 편법으로라도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아이가 생겼는데 오히려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이제 어깨가 뒤로 젖혀지고 목과 허리가 꼿꼿해지고 행동이 느려진, 조심스러워진 하갈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야, 하갈아, 가서 물 좀 떠와라. 아유, 주인님, 여주인님, 제가 지금 배가 불러서 힘들어요. 너가 나를 홀대해? 어딜 버릇없이 고개를 안 숙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배를 내밀고 다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 해석은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구약학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 하갈이 사례를 학대했을까? 홀대했을까? 아니었을 거라. 이거는 사례의 감정일 것이라는 것이 보통 이 구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신중했던 여인 사례, 순하고 착한 여인이었던 사례, 정말 세심하게 사람들을 살피던 그런 성품 좋은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례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임신부인 하갈을 모질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웬만해서는 임신부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밉던 사람이라도 임신했다 그러면 일단 조심해줘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여자들끼리는 더 그동안 막 서로 막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다가도 막 인상 쓰고 째려보고 다니다가도 임신했다 그러면 일단 한 번 물러서 줍니다. 이건 생리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사례가, 원래 순하고 좋은 사람인 사례가 학대를 합니다. 아주 모질게 학대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례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시죠 하던 사례가 갑자기 당신 때문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 일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다 벌린 일이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고통당하는데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당신이 당장 내쫓으라고 말이죠. 자기 여종인데 지금 누구한테 내쫓으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브라함,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서 폭력을 일삼고 있는 사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이 신앙의 부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시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겠다라는 말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 내 아들을 낳겠다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은 내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뭐 나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 그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기에 최후의 방법은 저 그래도 내 말 잘 듣는 종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 이걸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내가 잘 모르겠고, 지금 최고 좋은 방법은 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쩜 이렇게 부부는 닮는다더니 둘이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장 좋다는 생각대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낳을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15장 12절부터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보여주고 계세요. 15장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끌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줄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자손들이 이제 많아져서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되어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이었냐? 위대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민족의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애굽의 종이 돼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죄악이 관영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심판하고 타락한 땅을 구원할 도구로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사용하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면서 따집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냐 얘기해요. 바로 그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는 내용이 없지만, 그러나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죠, 이 땅에 모든 이 관용한 죄악,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을 전부 다 멸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그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의 시대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 오늘 우리의 읽은 이 말씀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상급이 뭡니까? 위대한 민족과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고작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물려줄 후계자, 또 사례는 자기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아들 하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부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해서 듣고 있었던 걸까요? 다시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동문서답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읽어봤는데 분명히 동문서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바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아니, 나를 너에게 주겠다니까? 아니, 하나님 뭐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방패, 다른 안전, 다른 평안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상급, 다른 성취, 자기 아들,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판으로 끌고 나가세요. 너 여기서 우울하게 잠 못 자고 뒤척거리면서 있지 말고 나 따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별이 총총하게 뜬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야, 이 하늘을 봐라, 이 우주를 봐라.
이 수많은 별을 지은 사람이 아니죠. 이 수많은 별을 지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우주를 창조한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데 너는 지금 그거 말고 아들 하나를 외치고 있냐? 아브라함은 그 우주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들 하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엎드려 절박이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때까지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엎드려 절받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려 절받기로 고백한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의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끝까지 이해시키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끌고 나가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나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시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답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보화가 아무리 값지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 어떤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비교하면 불면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런 얘기죠.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할 가치도 없는 돈, 명예, 권력, 성취,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위, 이런 것들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길을 나선 순례자였어요. 우리보다는 훨씬 목적지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 나선 그 목적이 지극히 인간적이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많이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패와 상급은 부와 명예, 세상이 주는 안락함,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네 인생에 얻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이 결코 너희의 방패가 될 수 없고, 너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너희의 상급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아들을 한 20 정도 주세요. 한 20명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들이 창칼 들고 전쟁 올 때 아버지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방패 되실 필요 없어요. 아들만 한 20명 주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아니요 하나님, 나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아들들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여인은 복되다, 저 여인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상 되시는 건 필요 없고 그냥 아들만 11명 주세요. 이게 사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줄게. 나를 너에게 줄게. 이 하늘을 바라봐라. 이 온 우주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난데, 이 온 우주를 지은 하나님이 바로 난데 나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이루어지고 너의 자녀들이 이런 백성을 이루고 다윗 왕의 시대를 거쳐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완전한 방패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줄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 알량한 믿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비전이 생깁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들이 가득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앞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살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우리 눈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브라함이 그 역사를 보며 그리스도의 날을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비전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리다고 비전이 있고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심하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앞을 가리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려면, 행복하려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둘 때,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만족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 됐어요. 예, 죄송해요. 충분합니다인데 제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니까 그런가 봐요. 아멘. 근데 당신에게는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이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그럼 좀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이름 불러주면 더 좋아요. 이름 불러줄 때,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대답은요? 대답은 왜 안 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방패를 얻고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